잠언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다툼을 쉬게 하라. 본문이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공동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섭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 고자질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썽이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던지듯 말썽꾸러기는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이 다툼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이죠.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고 정말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다툼이 있어요. 참,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살 날이 이제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또 다투고 이게 이제 부부간의 다툼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에서의 다툼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지만 현실입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나라 안에서도 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이 다툼을 쉬게 하라. 근데 이 쉬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바닷가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파도가 계속 이렇게 일렁이고 파도가 몰려오고 파도가 치는데 이 쉬게 한다는 말은 그럼 파도가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파도가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면 뭔가 술렁술렁거리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호수에 파도가 잔잔해져서 아주 거울처럼 이렇게 아주 맑은 그 잔잔함과 고요함이 있는 상태. 이게 뭐라고요? 쉰다. 다툼을 쉬게 하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다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다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오늘 26장 20절의 말씀이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 다툼의 원인, 이건 뭐냐면 말이에요. 그 말을 꼭 가지고 이제 다툼의 불씨가 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쟁이다. 이건 좀 부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의 도구를 주셨는데 요 말쟁이, 요게 이제 다툼의 아주 불씨가 되는 거죠. 새 번역을 보면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이 말쟁이를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남 험담하고 흉보고 또 어디서 들은 얘기 갖다가 전하고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다 전하고 저기서 들은 얘기 여기다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의 말을 그렇게 아주 악취미죠. 근데 이걸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말쟁이다. 이게 다툼의 원인이에요. 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번역은 나무를 이제 섭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 고자질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썽이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그랬는데 공동번역에서는 고자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 들으면 또 다른 당사자와 반대되는 사람한테 가서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당신을 되게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어. 이렇게 해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혀가, 이 색지 혀가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요 혀를 잘못 놀리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고 불씨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삶의 수레바퀴를,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한 사이클이라면 그 전체를 이렇게 불타게 하는데 그 원인이, 그 근원이 어디서? 지옥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다툼의 근원, 여기 이제 말인 것이죠. 여기 이제 말씨가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아침에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툼의 근원은 말이 불씨가 되는 것. 요 말쟁이, 요 남의 말 좋아하기를,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죽고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살리는 힘이 있죠. 말 한마디만 잘 들어도 격려가 되고, 또 칭찬의 말을 들으면 뭐도 춤을 춰요? 고래도 춤을 춘대요. 그러나 이 말이 부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파괴력이라고 부르는데, 언어에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요.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하면 사는 것이죠. 한 영혼을 낙심 가운데서 또 좌절이나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는 요 사는 힘이, 사는 권세, 이게 이제 창조적인 힘이라면 파괴적인 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아유, 너 아는 거 보면은 정말 걱정된다. 이러면서 그 자라나는 새싹을 짓뭉개버리면 그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창조적인 힘을 북돋워 줄 것이냐, 한 인생을 짓밟고 파괴적인 힘으로 일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툼도 어디서 난다고요? 말에서 난다. 이게 이제 근원이 말이다 이거죠. 다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예를 들을 이 대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다투었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다툼은 예외가 없어요. 여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서로 이제 의논을 하던 중에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여기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갔다가 아직 젊고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팀의 팀워크가 무너지고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또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에이,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얘기해 보니까 이번에는 잘하겠다 그래요.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분은 과업 중심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세워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 과업 중심의 인물인 바울은 안 됩니다. 전에 하는 행동 보니까 이번에도 또 가서 팀워크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 못 데리고 합니다. 이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39절에 보면 이런 대사도 바울, 정말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어떻다고요? 다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적지 않게 위로가 돼요. 그죠? 우리도 뭐 다투는 일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도 다투는구나. 그래서 서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옳았어요.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독거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도해주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복음서 중에서 무슨 복음이 태어난 거예요? 마가복음. 네, 이 맞는 거죠. 그러나 또 바울도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은 좀 그렇게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그냥 뭐 잘못해도 그냥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심히 다퉜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도 한성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육두문자도 쓰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심히 다퉜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이런 선진들도 싸우는구나. 이게 참 위로가 돼요. 근데 이제 다툼이 이렇게 작은 불씨가 큰 불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나 봤더니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고 또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고 이렇게 되면 불이 확 번지게 되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이 이렇게 확 들판에 번져가지고 타는 거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별짓 다 하고 자라났어요. 겨울에는 이제 얼음을 지치잖아요. 얼음을 지치다가 집에서 몰래 요만한 성냥 한 곽 딱 훔쳐가지고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나갔다가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얼음을 지칠 때 장난을 하죠. 친구들이 얼음을 이렇게 옆에를 다 깨고 요만큼만 남겨놓은 다음에 이제 글로 계속 지나다니면 얼음이 자꾸 물러져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통과할 때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걸 또 재미 삼아서 이제 1번 지나가고 2번 지나가고 그러다가 뚱뚱한 녀석이 지나가다가 얼음이 툭 꺼지면서 이제 풍덩 빠지면 그걸 왜 뭐라 그러냐면 메기를 잡는다 그래요. 야, 메기 잡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이 얼어 들어오고 이제 막 시리니까 이제 불을 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 쪼이다가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은 온 들판에 막 불이 번져가지고 또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라났어요. 여기 보니까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또 나무를 더하고 또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불이 번져가는 거잖아요. 다툼도 그렇게 번져가는데 그 다툼에 번져갈 때 누가 역할을 하냐면 요 다툼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죠.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던지듯 말썽꾸러기는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싸움에 부채질. 번역이 참 아주 쉽게 잘 됐어요. 말썽꾸러기. 이 사람이 이제 다툼을 확산시키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죠.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이 있으면 이걸 이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 그러면 이 말썽꾸러기 다툼을 좋아해서 시비를 막 일으키고 다툼을 확산시키고 크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트러블 메이커라 그래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를 PM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TM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늘 작은 다툼, 작은 불씨도 확 번져가지고 문제가 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말썽꾸러기가 있다는 거죠. 다툼이 이렇게 돼요.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의 그 이야기는 다툼을 쉬게 하라. 그거 우리의 지금 주제잖아요. 이 다툼을 막 말썽쟁이처럼 다툼을 이렇게 일으키고 꼭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다툴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봐도 다투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삭이라는 인물 아시죠? 이 이삭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을 어떻게 쉬게 하는지 어떻게 잠재우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좋은 인물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참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웃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허허 웃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정말 웃고 이 웃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웃음이 여러분들 얼굴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주 잘 웃으시죠? 웃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았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 옆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막 우물에다가 오물도 집어넣고 우물도 메꾸고 흙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잖아요. 이럴 때 이 이삭이 그런 어려운 상황,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늘 양보를 하고 바보처럼 뒤로 물러서고 이러면서 다툼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우물을 팠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욕부터 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그냥 또 좀 완력으로 한번 대해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이것 때문에 다투는구나. 이 우물 이름 에색. 이거 잘못하면 에색기가 돼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부르고 그냥 물러났어요.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도 또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막 와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양보했지만 두 번 양보하면 정말 바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다툼을 또 뒤로 하고 이 우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한 관계가 맺어지고 대적이 되네, 원수가 되네, 신나라고 그러고 또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툼을 쉬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 사막 지역에서 우물 파는 일이 쉬운 일이냐고요. 우리 한국 같으면 금수강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사실 파도 물이 나오는 그런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50m, 막 100m까지 파고 내려가야지만 물이 나오는 데인데 그 샘 근원을 찾아서 그 일꾼들이 그렇게 힘들여서 우물을 파놨더니 와가지고 다투자 그러고 우리 거라 그러고 거기다가 막 오물 집어넣고 이러면 이게 뭐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확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다투죠.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다퉜어. 에색이라고 그러고 양보하고 또 적대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달려들면 이것 때문에 원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 이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냥 슬쩍 피해주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죠. 그냥 너털 웃으면서 그 사람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또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물을 주셨는데 그 우물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봇이라는 것이죠. 넓다,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넓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꼭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또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나무를 더 집어넣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끼얹고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확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기보다는 이삭처럼 한번 그냥 크게 웃고 그리고 슬쩍 자리를 피해주는 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삭의 삶을 넓은 그런 광장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어야 하는 거죠. 다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웃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그 다툼을 쉬게 하려면 일단은 다툼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세 번째로 하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뭐냐? 다툼을 확산시키는 게 뭐냐? 다툼의 원인은 말이에요. 불씨가 말이에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번져나갈 수 있는데 이걸 종식시키고 이걸 쉬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거 이제 잠언 20장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시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로운 것이라 미련한 자마다 다투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끝까지 해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봤자 이삭이 그 우물 가지고 에색 또는 신나 거기서 그냥 목숨 걸었다면 르호봇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툼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다툼을 쉬게 하는 비결, 이것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죠. 저는 다툼을 쉬게 했던 또 다른 인물 아브라함을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또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목축업이 잘 돼요. 아주 그냥 가축들도 많이 번성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죠. 이 잘 돼도 탈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 부족하니까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또 땅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해법을 지시하잖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삭은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서 다투니까 양보하고 신나
그 우물을 얻었더니 상대방이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달려들고 대적해 오니까 그래도 또 양보하고, 이런 걸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툼을 해결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거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쉬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오늘 아침에는 두 아버지와 아들, 부자간에 얼마나 바보스럽게 양보하는지. 조카하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우선권을 가지게 돼요? 당연히 삼촌이 우선권을 가져야 되죠.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큰 누이가 저보다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그 큰 누이네 집에 가니까 이제 조카가 저보다 나이 많은 조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 딸이 저보다 3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조카들 중에서 저하고 그저 친구해도 될 만한 그런 조카들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큰 누나네 큰 아들이 저보다 3살 아래예요. 그런데 이 딱지 있죠, 딱지. 어렸을 때는 그 딱지 하나 가지고도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그래가지고 막 누나네 집에서 조카를 때려주고, 뭐 딱지를 뺏고, 뭐 울고. 지금 생각하면 참, 안 그래도 되는 건데, 그 딱지 지금 뭐 해요?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는 막 그냥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촌하고 조카, 저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네가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가지 마, 이래야 되는데, 제가 못난 삼촌이라서 조카하고 아주 그냥 대판 싸우고, 누나는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매형이 보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아들 같은 동생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딱지 하나 가지고 참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승리해요?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섰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동서남북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르호봇처럼 넓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또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다툼이 있죠. 다툼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툼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누구에게나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다퉜다고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도 다툴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툴 기회가 와도 다툼을 쉬게 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